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눈이 내리고 주말에 계속 눈 소식이 있는데 안전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서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며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서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12제자를 세우시는 부분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교되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회복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다고 가르치셨을 때에 그 전통적인 안식일의 규정과 규례를 이렇게 깼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심하게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공모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어떤 목숨에 대한 위협이 구체적으로 이제 가시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목숨이 이제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는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셨다, 또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갖는 개인적인 기도의 생활이 예수님의 사역과 영성의 근원이었던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어떤 목숨에 대한 위협이 가시화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역을 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오히려 당신의 사역을 조직화시키시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를 택하여 사도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12제자를 사도라고 칭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특징이기도 한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한 저자가 두 권의 책을 쓴 것을 기억하시면 이 12를 불러서 콕 찍어서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어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 중에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70명의 제자가 나오고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군중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120명, 70명, 12명 이렇게 점점점 좁혀서 핵심 제자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어지면서 그 사역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12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아니면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인 거고 야고보와 요한이 사실은 형제이고 이 둘은 사실은 동업자였던 거 기억하시죠? 시몬과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과 동업 관계로 이렇게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집이
부자 집안이어서 그러니까 선주라고 그러죠. 배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어서 사실은 시몬과 안드레가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에게 고용되어져서 일하는 좀 더 가난한 어부의 형태로 다른 복음서들을 종합해 보면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아마 이 네 명은 동업자, 동무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굉장히 친한 관계였을 것이고 이들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 항상 함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빌립과 이제 바돌로메인데 바돌로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니엘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오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마태라고 여기서는 부르고 있는데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레위가 예수님을 당신의 집에 모셔서 큰 잔치를 베풀 때에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제자들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런 이야기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죄인을 회개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는 그 사건의 이야기가 마태 이 레위라는 사람과 이 제자와 연관되어지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가 나오고 우리가 아는 의심 많은 도마가 나오고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인데 이 셀롯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셀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몬이 사실은 우리나라로 하면은 약간의 독립군의 멤버로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정치적이면서 이제 반 로마를 향해서 있는 약간 테러라든지 암살이라든지 뭐 이런 폭력적인 방법으로 유대의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룹에 속해져 있는 시몬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인트레스트한 흥미로운 사람이죠. 굉장히 종교적이면서도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 이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유다가 있고 또 다른 유다가 하나 더 나오죠.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맨 뒤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는 뭐 예수님을 파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예수께서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 중에 12사도를 세우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 꼭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이제 많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제자들 중에 12를 뽑아내셨으니까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 중에 12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죠. 그 밤에 함께 기도했던 이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이제 평지에 서셨습니다. 평지에 서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 이제 가르침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우리가 읽는 이제 마태복음하고 비교되어지면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에 언덕이나 산에 앉으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되어져서 우리가 산상 이런 표현을 쓰는데 누가는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에 평지에 쓰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서실 때에 제자의 많은 숫자가 나오고, 네, 이 제자의 많은 무리라고 하는 제자애가 나오고요. 또 이 백성들이라고 해서 일반 어떤 군중 무리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재미있게도 지금 계속 누가가 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찾아서 나오는 사람들을 설명할 때 항상 그들의 동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죠.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지금 예수님에게 나오는 무리를 설명할 때 그들이 왜 예수에게 나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의 무리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유익이나 필요를 채움을 받고자 하는 이 무리라고 말하는 군중이라고 말하는 많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익명의 어떤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는 부분들을 이 누가를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러운 귀신에서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 부분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할 때 병고침을 받는 자들, 그리고 특별히 이 귀신 쫓는 이야기를 하면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가버나움 근처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의 권위 있으심과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 소문이 나서 이제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에서까지 오는데, 특별히 여기 보시면 두로와 시온의 해안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으실 텐데, 이제 갈릴리하고 인접되어져 있어서 동쪽으로 지중해가 있는데, 그 지중해 인근에 있는 대표적인 그 항구 도시 두 개이죠. 두로와 시온. 그런데 이 두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 아니면 페니키아라고 말하는 이방 민족들인 거죠.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왕이, 특별히 두로의 왕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다윗과 좋은 관계 속에 있어서 백향목을 보내줬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 우리 잘 기억하시죠. 그리고 블레셋을 이야기할 때 이 두로와 시돈이 블레셋의 중요한 5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여서 어쩌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가까운 이방인들을 이야기할 때 표현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온 무리라고 하는 이 온 백성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하죠. 근데 그 만지려고 하는 이유는 능력이 예수께로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쓴다라고 하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그 어떤 슈퍼스타가 공연을 할 때 맨 앞에, 아니면 슈퍼스타가 지나갈 때,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이 지나가거나 이럴 때 경호를 해주지 않으면 그 이제 그 사람이 위협을 당하거나 위험을 당할 정도로 팬들이 막 몰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혼잡스럽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만지려고 하여지는 것 속에서 오는 어떤 미신적인 요소라든지, 또 단순히 자신들이 그렇게 예수를 한 번이라도 만져서 그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굉장히 종교적인 애티튜드라든지,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만지기만 해도 낫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예수께 있다고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 사실은 그러면서도 혼란스러운 모습이 사실은 누가복음 6장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평지에 서시니 제자의 많은 무리가 예수께 나아오고 여러 동기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 나아온다. 온 무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낫기 위해 그를 만지려고 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는 세 번째 단락은 산상수훈의 내용하고 관련되어진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문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줄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너희가 배에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다고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주의 말씀이기도 하고 굉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번 반복되어지면서 정확하게 단어가 이렇게 반복으로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너희는 지금이라고 말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화 있을진더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 자연스럽게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들이 비교되어지고 있죠. 부유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왜 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부분은 너희가 이제 그때가 됐을 때에
상이 없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이미 만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함, 이렇게 위로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줄인 자와 배부른 자가 연관되어지고, 지금 웃는 자와 우는 자가 연관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 개의 그룹이 비교되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에 이제 특별히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세 사람이 비교가 되어질 때 이제 세 그룹이 비교가 되어지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또 줄인 자들, 그 다음에 울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당하고 또 악함을 당하게 되는 거죠. 또 욕하게 되어지는 거죠. 욕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할 때 그 따라가는 삶, 또 그러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실은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가 꿈꾸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꿈꾸려고 하는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현실 사이에 굉장한 차이가 있죠. 이 배부른 자, 또 웃고 있는 자, 또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때,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시대에 배척을 당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오히려 줄이게 되고 오히려 우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어서, 이 세상의 흐름에 대적하는 사람들이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인자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텍스트 자체가 어제 본문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공모와 모의가 시작되어진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를 따르는 삶의 어떤 고단함, 고난, 또 힘든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과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고 싶어하는 삶의 모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을 따를 때 따르는 자들의 경험하게 대하는 삶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는 이야기는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세 명의 그룹 중에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워함을 당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룹이 자연스럽게 나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고난을 받고 그래서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을 받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배부르고 그들의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주도하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두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인자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 대한 하늘의 복과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개인 영성과 사역의 원천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다. 한가한 곳에서,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다. 사람들의 호응과 높아지는 명성과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반응해야 하는 책임감으로부터 예수는 현실을 떠나 또 다른 더 근본적인 현실을 마주한다. 동시에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의 위협에 직면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구하신다. 올해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게 되어지는 부분이다. 예수의 기도 생활을 닮은 나의 기도 생활을 일상화해 나가야 한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나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 앞에 나왔다.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고 그들의 동기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필요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며 다다익선의 태도를 취한다. 복을 구할 때 많은 복을 받고 싶어 한다. 이들 중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다. 귀에 즐거운 말이나 내 고난이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한 이들이 있었다. 이들을 제자라 부른다.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12명의 사도를 따로 세우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또 거리에서 어디쯤에 있는 것일까? 복을 구하고 내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하는 일반 종교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내가 얽매이고 또 가지고 소유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닮고 배우기 위해 그를 따르는 제자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한 부르심을 받은 핵심 제자 그룹 속에 속해 있는가? 이 신앙의 동심원에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더 끌려가야 하고 더 밀접하게 더 가까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나는 어디쯤에 있는 것일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수의 가르치심과 능력은 갈릴리를 넘어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까지 소문이 나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온다. 예수를 만지기 위해 달려드는 군중을 상상해 본다. 유명한 연예인을 만져보려고 달려가는 팬들을 상상해 본다. 이 혼란과 무질서의 중심에 서 있을 때에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또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나를 고쳐주길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그런 고백은 믿음이 적은 자의 표현일까? 요즘 뉴스에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선교에 집중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애쓰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한때 나도 선교 동원가가 되기를 원했었다. 가든지 보내든지 라는 구호를 외쳤다. 나는 여전히 선교와 전도는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최고의 위임령,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내가 던지는 질문은 내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을까? 수레반처럼 선교를 당하면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실까? 그때와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선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믿음에 대해 요즘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 강하고 열정적인 믿음이 사실은 내 욕심,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이라면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나의 태도를 점검하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어렵고 두려운 요즘이다. 내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 어떨까? 내 열정과 확신은 과연 성경적일까? 2000년의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 여기까지 온 것이며 어떤 믿음과 태도가 건강하고 바람직한 것일까?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모아 정리해 놓은 산상수훈과 달리 누가는 그 가르침을 투박하고 거칠게 기록하고 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줄인 자와 배부른 자, 우는 자와 웃는 자를 비교하고 예수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에 대한 하늘의 복과 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를 위하여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핍과 가난 또 고통을 받는 이들이다. 사회정치적으로 말하면 우리 시대의 이들은 내전을 피해 고향과 고국을 떠난 난민들일 수 있다. 이들은 어쩌면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는 이들 중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과 관련하여 이야기한다면 이 줄인 자들, 가난한 자들, 우는 자들, 예수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들은 누구일까? 어떤 신자들을 말하는 것일까? 오히려 예수를 믿는 중에 배부르고 웃고 만족하고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신자들은 과연 누구일까? 내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결코 가난하지 않고 또 줄이지 않고 우는 자가 아니다. 이 항목에 포함될 수 없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시선은 부유하고 배부르고 지금 웃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고정이 된다. 나는 많은 잉여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나눔의 형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비할 수 있을까? 먹는 문제에 있어서 절제와 만족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내 형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데 이것이 참견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형태로 어떻게 나타나고 또 인발부할 수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조심스럽게 또 생각하며 천천히 살아야 하겠다.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필요하고 생각과 분별의 훈련이 필요하고 성숙과 배려가 필요하고 의지와 책임이 함께하는 자유로움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그것이 사실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함과 자유로움은 어떻게 경험되는 것일까?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이 아침에 생각해 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삶의 태도, 믿음과 순종,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삶을 따르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자이며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입니다. 스승이신 예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내게 몸을 보여주시고 한 걸음 앞서 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많은 절제와 나눔, 섬김과 자발적인 고난을 요청하고 있음을 압니다. 이 믿음의 삶을 진실하면서도 창의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이 제자의 삶을 고민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내 삶을 통하여 열매를 기대하시고 또 나에게 상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특별히 이 제자의 삶 앞에 내 마음이 낮아지고 또 서글퍼지고 확신이 없어집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내 마음의 동기를 알 수 없어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삶의 모습, 내 마음의 모습, 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고 두렵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